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잃은 양을 찾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나눌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은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당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주민 중 한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입장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잘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둘째 아들은 아니지. 내가 둘째 아들처럼 저런 자식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장남이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저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돌아온 그 둘째 동생이 좋게 보이지 않았고 첫째 아들의 말처럼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지 않고 그러게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내가 둘째입니다 라는 주제로 3주 동안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주장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약간 무례한 말입니다. 재산의 원어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재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것은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을 한 가정에 있어서 생명이고 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죽기 직전의 아버지도 아닌데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지금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길래 이렇게 나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나 찾아봤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재산을 2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이유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유산이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주석과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아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은 9분의 1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받아도 얼마 못 받고 나쁜 자식이라고 욕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둘째 아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종종 이랬습니다. 유산은 아니지만 아버지 용돈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붙잡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당연히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주일에 예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에는 찬양 예배, 무슨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좀 어디 여행이나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다른 친구들 가족처럼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1박 2일로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서 놀고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만약 성도였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 나중에 편집돼서 올라오는 동영상 보면 되니까 오늘은 경주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내일은 부산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며 예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 교회 와서 다 함께 예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챙겨달라고 말하는 이 요구에 아버지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음에도 막지 않으셨고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신학교에서 방황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 요트를 갖고 있고, 저기 노르망디에 저택을 갖고 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있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여러 책을 평가하는 비평가들은 이 작가에게 찬사를 보내고, 독자들은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892년 1월 1일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 이 모파상 작가는 자기가 항상 사용했던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망가져버린 이분은 정신병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분의 묘비명에는 그분이 병원에서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말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작가는 다 가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묘비의 말처럼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먹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모파상 작가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도 합니다. 무서운 일, 힘든 일엔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 거짓말을 할 때에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바로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심장을 마음이라고 하였고 한문으로도 심장을 형상화하여서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그의 인간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고 살아있을 때 아무리 높은 지위였다 할지라도 양심의 무게가 가벼우면 죽은 사람을 천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점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삽니다.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흉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게 돼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받은 재산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사는 둘째 아들에게 성경은 방탕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다 챙기고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을 성경은 방탕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제 자기 돈이니까, 자기 재산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소토스입니다. 이 원어의 단어는 구원에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토스와 부정을 뜻하는 알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뜻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삶은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대입해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아버지를 떠나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방탕한 삶,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의 삶이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이라면 구원에 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도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은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한 삶이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세 가지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이라고 합니다. 웨슬리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많이 고단합니다. 빡빡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1968년 미국의 함정 푸에플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함정은 일본의 요코스카 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군목이 예배를 인도하러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승무원과 수병들이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군목은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원산 앞바다로 출동을 하였다가 북한의 경비정에게 납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80명의 승무원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1년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답니다. 빵도 먹고 농구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곳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스포츠도 할 수 있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의 생활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결국 흉년을 만났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고 되지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방탕한 삶이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누었듯이 저는 저가 둘째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째면 첫째지 내가 둘째처럼 저러진 않았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예배를 빠지지도 않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나는 둘째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자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실제로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방탕한 삶,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매일매일이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했고 따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품었고 결국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방탕한 삶이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 점검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 안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둘째 아들은 단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방탕한 삶이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